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으신 분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이 멸시를 받으시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인처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뛰어넘으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길을,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순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와도 우리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이사야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찾으셨으니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3절이니까 세 모습의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다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질고와 고난은 예수님 당신 때문에 지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을 대신 지신 겁니다. 이것을 대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리의 개념으로 말할 수 있어요. 대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운 한 분이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가득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받으신 분이 자기 백성의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 자체에서부터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고난에 동참하시는 너희가 힘드니까 나도 같이 그 길 걸어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이 죄 졌으면 우리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벌 받으면 되고 우리가 징계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대신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은 다 아세요. 뭐를?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 고통, 불행 이런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대신 감당하셨어요.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니시면 이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직접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겁니다. 우리를 아시는 만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4절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신다. 예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바꾸신다. 그 무엇도 나를 바꿀 수 없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부정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너희가 지었으니까 너희가 받아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신앙, 복음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 아무리 애써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듯이 늘 긍정적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을 찾으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수동적이고 뭔가 비관적이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 아시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희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허물,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죄는 없어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세상의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에요. 여기서 허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했기 때문에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뭡니까? 진노와 저주입니다.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영원한 사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갚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망을 요구해요. 사망을. 네 목숨 내놔라 이 말이에요. 죄 있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최고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더 이상 이 이상의 값을 치를 수 없을 최고의 값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거예요. 그냥 말 몇 마디 돈 몇 푼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희생이라는 말이 참 가벼워지는 세상입니다. 내게 뭔가 이득이 되는 거라면 버리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날마다 그런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냥 그것이 무덤덤해질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점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을 일삼는 그 인류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은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영웅적인 정복 방법,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환과 형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직접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가 맡고 있던 그 벽을 허물고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것이 희생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영생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6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은 완성하신 예수님이에요. 완성하신 예수님.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이 공부할 때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도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라는 신학적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교리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라는 교리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완전히 다 부패했다.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 숟가락 얹을 만한 공로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어떻게 죄사해 주셨나?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조금 더 더해야 되거나 조금 과해서 빼야 되거나 이럴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구원의 작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완성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무언가 인간의 힘으로 값을 치르고 죄 용서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한 죄이기도 하고 너무나 십자가의 은혜가 값지고 최고의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나서. 그런데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값을 치르고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선물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무언가 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구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흐르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헌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서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제일 반복 많이 귀가 따갑게 한 것 같아요. 절대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제가?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헌금을 많이 해서, 헌물을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틀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다 부패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첫걸음이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걸음이에요. 무의미해요. 기초를 잘 세우셔야 돼요. 이런 귀한 선물을, 엄청난 선물을,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이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사소한 것들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진짜 간구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이런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영적인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면,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면 조금만 뭔가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타협해버려요.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해버려요. 고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불이익 받을 것이 두려워서 타협해버려요. 왜? 내 신앙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구원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미혹이나 어떤 영향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이 구원의 큰 감격을 누리고 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죄악을 그래서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